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뒤에 잘 들리십니까? 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8쪽입니다.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우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또 메사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감람산에서 헤어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또 그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1장 4절에 있는 것이죠.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모두 한 마음으로 여전히 꾸준히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신 지 10일이 되던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순이라는 것은 열흘을 이야기합니다. 오는 1, 2, 3, 4, 5입니다. 그래서 열흘이 5번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두 번째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은 6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입니다. 세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근데 오늘 그 오순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예루살렘에 다 와서 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약 15개 나라나 지방에서 이 나라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역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로마의 군대가 있고 또 예수 믿는 제자들을 여전히 잡아들이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살기가 등등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이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2절 그런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들은 바람이 아주 많은 지역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그 바닷가, 섬 지역이나 또는 강원도에 좀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이요. 밤에는 무슨 사람 비명소리 같이 들립니다. 휘, 휘, 그래. 그 전신주 같은 걸 지나가는 소리 같아요.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뭐, 휙 소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소리가 확 나더니 3절. 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불을 막 붙이면은 불이 막 활활 타면 끝이 어때요? 사람 혀처럼 막 이렇게 솟아오르죠. 그런 형상으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눈에 보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 받아라 가끔씩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불의 형상입니다. 불의 형상 같은 것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 각자 위에 하나씩 다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뭘까? 4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 바로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령.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같이 이 어부 출신들, 그 다음에 연약한 여자들, 배운 바 없는 그들이 생전에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방언이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표준말이 있는데 표준말하고 비슷한 여기에 사투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방언이라고 하죠. 지금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못 알아먹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놀라운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의 두드러진 특징,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이 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단 이례적인 한 번밖에 없는 성령 강림 사건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는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 맺는지 우리에게 임했는지 제자들이 진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들이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막 밖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야, 저들이 성령을 받았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여기에 모인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아주 신앙이 깊은 경건한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그 먼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는 성령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해서 막 이런 현상을 말할 때 그들이 이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을 받았구나.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첫째,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현상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놀라지만은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이들이 술 취했나 보다. 아침부터 아직 낮도 안 됐는데 술 취해갖고 저것들이 아직 발효도 안 된 새술을 먹고 저러나? 술 취했나 보다. 저 사람들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하고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이 어느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어떤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다른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에는 성령이 어떤 형태로 왔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왔어요. 확실히 보이는 존재로 왔어요. 보이는 존재로 왔어요. 그것이 바로 특이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듣게끔 성령이 오셨음을 놀라운 바람소리 같은 것을 귀로 감각하게.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보게끔. 세 번째는 각자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각자 위에. 그러면 어때요? 성령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분명해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심도 분명해요. 세 번째, 각 사람의 심령에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령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분이 앞으로도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한다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현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여기에 책갈피를 꽂아 놓으실까요? 여기에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 그 앞부분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 우월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와 같이 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6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어쩐다? 그는 진리의 영이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는 너희와 함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고 없지만 또 다른 인격적인 신적인 존재 누구를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사건에 오신 성령님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을 너무나 이상하고 특이한 방법으로 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 이 성경 보니까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 제자들이 받은 그 성령 이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자기라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책이 아니에요. 오늘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성령 강림 사건 때 오신 그분이 바로 계시지 않지만 영원하게 이 땅에 머무르시오. 보혜사, 우리를 대신해서 위로해 주시는 이, 나를 대언에 일어나는 많은 성도들의 일을 하나님께 아뢰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이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하게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내가 부르면 오는 어떤 그런 존재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있어서 자, 아까 우리가 성경 읽은 거 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성령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존재를 절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계셔요. 성령이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알아듣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미 있으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시들해질 수도 있고 충만한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은 어떤다고요?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존재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코로나 사태라고 벌벌벌벌 떠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본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성령의 역사가 뭔지 처음 경험해 봤는데 그 성령은 단지 존재하거나 그들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공부하지 않고 습득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의 강렬한 열망을 강리한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들키지 않게 숨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나가면 체포되고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나가서 시작합니다. 5절 그때 경건대인들이 거나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나매 막 이 120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막 전하는 이 뭔 소리 하고 큰 무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가 모여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소리가 각각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아니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다 우리 귀에 알아먹게 들리는 현상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놀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나는 이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차마 믿어지지 않아. 근데 너무 놀라운 현상이야. 너무 놀라운 메시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이렇게 듣는도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듣는 내용은 뭐였을까요? 제자들이 전하는 내용은 뭐였을까요? 너무나 뻔해요. 우리가 따라다녔던 그 갈릴리 출신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로마의 죄인으로 죽였던 예수를 따라다녔다. 우리도 두려워서 다 숨어 지냈는데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맞죠? 그 말은 뺄 수가 없는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그리고 그들에게 또 두 번째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라면 무슨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그가 우리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올라가시기 전에 무엇을 약속하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너희에게 이 놀라운 일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놀라며 12절이죠.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무슨 일이냐. 여러분이 애요. 그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보고 놀랍니까? 여러분의 변한 모습,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까? 어쩝니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를 확신 갖고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전에 안 그러던 내 친구가 아니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어떻게 얘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얘들이 다 놀라며 이르되 이게 어찌된 일이냐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야. 뭔가 지금 어디가 빠져가지고 저기 완전히 중독이 됐구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 당시에도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막 예루살렘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정말 구약에서 말한 정말 그 메시아가 예수단 말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니 쟤들이 예수의 제자란 말이야. 제대로 가만두면 돼?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온통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담대히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다음번 설교에 이어질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은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방금 이들이 전한 메시지를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몰랐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니까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더라.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2장 41절이에요. 4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성령의 강림 사건이 폭발적이요 아니요? 정말 폭발적이요. 겨우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서 120명이 제자였는데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두려움에 가득 찬 제자들, 배운 것도 없는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전한 그 하루에 3명 제자가 됐다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 안에 바로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권능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담대한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강하고 파괴력이 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기를 여러분 안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담대하게 우리가 전할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되고 힘이 되어서 나에게 감동을 줄 내 자녀, 내 가까운 사람, 내 아내,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는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전해졌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두 번째 온 유대,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과 원수처럼 지내던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지금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약 21억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예수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소수민족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예수가 전파됐어요? 전파되지 않았어요? 전파됐어. 어떻게 2000년 전을 그 나약한 120명의 제자들과 여자들이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까? 그들은 다 100년도 못 살고 다 죽었어요. 그들은 다 순교의 십자가에 의해서 10년, 20년, 30년도 못 살고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으로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이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것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얼마나 긴 세월 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을까요? 18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꾸로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전한 복음이 1800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1800년이 지난 이후에 받게 된 거라니까. 놀라운 사건이요. 1800년 후에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대부분 1800년대, 즉 19세기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주로 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나온 아주 엘리트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생각해서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유명한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국 아이비리그, 즉 최고의 8대 명문 대학들은 다 제일 처음 작은 신학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대학을 미국을 세운 사람들은 주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에서 배를 타고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부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처음 학교를 왜 세웠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체계적으로 신앙을 가르칠 학교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대부분 신학교를 세운 것이 바로 지금의 미국의 아이비리그 유명 대학의 시초입니다.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에 가보니까 신학부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처음 학교의 기원에 분명히 팻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그렇게 최고의 학문을 받았던 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혀 알지도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로 선교사를 가자고 아무도 지원을 안 해요. 왜?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들어보지 않은 은둔의 나라에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여기에서 뼈를 묻고 자식이 뼈를 묻고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선교사로 왔다가 죽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역만리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서 죽었구나. 그들은 편히 살 수 있는 자기 고향을 버리고 고국을 버리고 와서 여기서 주로 죽은 원인이 뭐냐?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이들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이라는 땅에 의료시설도 없고 열악하고 환경도 좋지 않고 그들이 이 이국 땅에 신앙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2대 3대 그렇게 이 땅에서 순교의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앙만을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신앙인으로만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무식한 이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뭐를 세웠습니까?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이 들면 다 죽었습니다. 그냥. 전염병이 들면 살지를 못했어요. 그냥 새끼줄 쳐놓고 나오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마을을 다 불살라서 죽였던 조선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한 번 노비로 태어나 천민으로 태어나면 어때요? 평생 노비고 평생 하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신분차별이 아주 심한 폐쇄적인 나라였어요. 근데 이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워서 이 천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준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했던 일입니다. 또 뭐를 세웠습니까?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현대병원이 바로 연대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들은 이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들은 스스로 신분차별을 없앴습니다. 스스로 신분차별을 없습니다. 국가가 신분차별을 없애기 이전에 이미 교회 내에서 신분차별을 스스로 파괴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이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는 전라북도 지방 문화재 자료 136호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종교기관이 아닌 전라북도 지방 문화재로 인정이 되었냐? 바로 이 교회가 선교사, 세계 선교사, 한국의 선교사에, 조선의 선교사에 남을 특이한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한옥으로 지어졌어요. 1907년도 정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건물이 이렇게 평평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고 기역자로 꺾여서 지어졌어요. 이 꺾여서. 왜 그렇게 지어졌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조선시대라 7살만 되면 남녀가 같이 앉으면 안 돼.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놓으니까 남녀가 같이 앉으면 안 된다고 서로 막 안 올라 그래. 그래서 선교사들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지었냐. 기역자로 기어가지고 목사님 여기 딱 가운데 서 있죠. 오른쪽 편에는 누만 보이게? 남자들만 보이게. 왼쪽 편은 여자들만 보이게. 이게 집이 두 칸이 한 채로 붙은 거예요. 그게 기역자 건물이에요. 목조 건물 100년이 됐는데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문화재 자료 1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건물이 특이해서 전라북도 금산교회를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릴 내용이 복음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는가. 시대에 양반 쌍놈이 분명히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의 교회로 존속하게 되었는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금산교회는 미국의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가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견이 된 7명의 선교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전주가 큰 도시에서요. 전주에서 자주 이 지방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해요. 근데 그 지역이 너무 미신이 많고 이상한 종교가 많아서 이 지역을 가장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는 굉장히 굳은 마음이 있었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옛날에는 다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선교사들이 지역을 멀리 갈 때 또는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면 말을 타고 가면 말을 맡기고 하루 자야 되겠죠? 그 말을 맡기고 잘 수 있는 곳이 마방이었습니다. 이 마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바로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 마을의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마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외국 사람이 와서 말을 부탁하고 하룻밤 자고 가고 또 자고 가고 그러니까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 테이트 선교사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국 선교사들은 오면 한국식으로 이름을 지어요. 자기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을 지어요. 최의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테이트 선교사라고 이야기할게요. 테이트 선교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당신 나라는 그렇게 잘 살고 그러는데 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가 이 땅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맨날 며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숭고하게 보이고 너무 뜻이 좋은 거야. 감동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방 한 칸을 교회로 쓰세요 하고 빌려주게 된 거예요. 빌려주게 됐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 집에 어떤 17살 된 고아가 찾아왔어요. 이 고아가 이름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면 저 보이는 경상도 남해 있죠. 우리 어머니 고향이에요. 경상도 남해에서 부모가 6살 때 다 죽어버렸어. 고아야, 누가 밥 먹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애기가 거지가 돼갖고 떠돌다가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 집에 17살에 도달을 했어. 그리고 찾아와서 밥만 좀 먹여주겠어. 살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러면 너가 이 마국간에서 마방 관리를 하고 우리 집 하인으로 살아라, 머슴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머슴 있는 집 있었어요. 예, 저 시골에 가면. 도시에는 없었지만은 있었다 그래요. 집사람도 자기 어렸을 때 고향에 머슴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하게 머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익이라는 머슴하고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하고 같이 교인이 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테이트 선교사에게 땅을 주고 집을 줘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세례도 같이 받았어. 집사도 같이 됐어. 그 다음에 옛날에는 장로님이 되기 전에 영수라는 게 있었는가 봐요. 영수도 같이. 그런데 이제 장로를 뽑아야 돼. 근데 장로는 투표를 해야 돼. 근데 장로를 한 명만 뽑아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모여서 장로 투표를 했어. 누가 봐도 여러분 누가 장로가 돼야 되겠어? 조덕삼씨가 돼야 되겠어? 이자익 머슴이 돼야 되겠어? 조덕삼이가 돼야지. 교회도 내놨다. 그리고 모든 비용을 다 되지. 그러죠. 집도 되지. 교회도 지어줬지. 조덕삼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이자익 모슴이 장로가 돼버렸네. 이렇게 신분 차별이 분명한데 모슴이 장로가 돼버렸어. 그럼 어찌야 쓰겠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선 투표를 한 것만 해도 대단해. 이 선교사들은 하나님 앞에는 신분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절대 양보하지 않았던 것은 신분차별입니다. 어떤 박해도 그들은 그것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건물은 기업자로 지은 것은 양보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신분차별은 있을 수 없어.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투표를 했어. 근데 아까 그런 결과가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덕삼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보니 이자익 신앙이 나보다 더 깊은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장로로 모시고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어. 그러니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선교사가 없을 때는 누가 설교를 해? 장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슴 장로가 설교를 해. 그러면 주인 누가? 조덕삼과 양반들이 무릎을 꿇거나 마룻바닥에 앉아서 설교를 들어. 그것이 바로 금산교회가 유명해진 이유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조덕삼이는 이자익을 보고 뭐라 그래? 장로님. 그렇게 집에 가면 머슴이요. 그래서 둘이서 합의를 본 모양이에요. 집에 가면 머슴이고 교회 오면 장로님이시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덕삼 씨가 훌륭해 안 훌륭해? 훌륭하지요. 훌륭한 장로님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 그 대를 이어서 두 번째 아들이 장로님이 됐어. 그리고 그 손자가 10대 장로예요. 여러분이 이름을 들으면 알 거예요. 조세영 씨라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4선을 하신 분이야.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 뿐만 아니라 그 양반이 정계를 은퇴하자 고향에서 당신 조부님이 세우셨던 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내려가서 10대 장로님이 되셔서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덕삼 장로는 뭐가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머슴으로 부리던 사람도 하나님이 장로로 뽑았다면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따라야 된다.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요. 조덕삼 장로가 더 훌륭한 건 뭐냐? 이 이자이기가 신앙이 깊은 것을 보고 이 이자이기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2대 목사로 이자이기를 초청을 해서 청빙을 해서 그 교회 목사로 모십니다. 여러분 훌륭히 하는 중에 정말 훌륭한 분이야. 그런데 이자익 목사가 그냥 목사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이자익 목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을 합니다. 그리고 대전신학교를 설립해서 초대 교장을 역임합니다. 전국에 20여 교회를 설립한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18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어떤 한 선교사가 와서 조선의 땅에 와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신분차별을 없애고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를 새로 쓰게 하시니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 이자이기를 머슴에서 장로로 그리고 신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경비를 조달하고 아이들을 다 후원해서 자기 교회의 2대 장로로 청빙을 해서 목회자로 목사로 삼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의 아들 그리고 이분은 또한 이 조선시대에 일제시대죠. 1904년 5년 일이니까요. 1906년에 유강학교를 세웠습니다. 자기 학교를 세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청소년 교육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온 학생들은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한글과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의 아들 조영호 역시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이 유강학교를 운영하다가 독립운동,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한글 교육을 시킨다는 것 때문에 학교가 폐쇄당하자 저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금산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바로 그러니까 조덕삼 씨의 손자 조세영 씨가 바로 최근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요. 무슨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사선 국회의원을 하고 10대 장로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소천을 할 수도사를 읽은 사람이 누구냐? 제가 이 사람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야? 금방 알 사람이요. 바로 천정배 의원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불과 100년 안에 다 일어났었던 일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성경에 있었던 이 제자들의 성령 강림 사건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역사는 신앙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한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3.1절 독립운동을 할 때 늘 우리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유명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33인 너무 잘 알죠? 그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이 뿌리 깊은 우리 한국의 발전과 역사와 종교와 정치, 교육, 헌신했던 기독교의 공헌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지금의 실정을 보면은 우리는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성령 강림 사건은 조선시대에도 분명히 역사했고 오늘 이 땅에도 역사한다. 우리 교회도 역사한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역사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이렇게 진지하게 전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인물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곳에나 일어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위에 이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변화, 나의 가정의 변화, 그리고 한국 사회의 큰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2021년 새해는 우리 교회도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서 정말로 세상 속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찬송가 504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봉사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자세히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로 나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